아들이 어느 댁의 아들이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목이 말랐는지 거실을 보니까 아버지가 있어요.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합니다. 아빠가 신문을 보고 있던 참이라, 마침 중요한 기사를 읽고 있던 참이라 아들, 네가 갖다 먹어 했어요. 한 1분 있다가 또 아들이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아빠 지금 신문 본다니까 네가 갖다 먹어. 또 1분 있다가 아들이 아빠, 저 물 좀 갖다 주세요. 아빠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아빠 뭐 하잖니? 네 손으로 갖다 먹어라. 또 얘기하면 혼내준다. 그럴 때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저 혼내시러 올 때 물 좀 갖다 주세요. 아나무인 같지만 이 아이는 크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요. 아빠가 친구 같고 또 때로는 자애롭고 함께하는 아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시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사명자로 세움받아서 또 인생의 큰 변화죠, 은퇴를 하고 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근본 이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구절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임직을 받던, 은퇴를 하던,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실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역사, 새로운 역사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다 아시지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5절 맨 끝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공동체 신일교회가, 그리고 은퇴자, 임직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려주시는 이 역사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에 동참하기 위한 영적인 태도 2가지만 이 시간에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 태도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를 전적으로 겸손히 맡기는 것이지요. 1절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의 영이 데리고 가신 곳이 있는데 그곳은 꽃길이 아니라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권능으로 임재하셨다. 원어로 살펴보면, 직역하면 손이 생겼다라는 표현입니다. 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손은 성경에서 능력을 의미하지요. 민수기 11장 23절,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죽음의 골짜기를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손인 것입니다.
고 박완서 작가의 글에 복합지체로 이 장애를 가진 그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 이야기가, 실제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아들을 어머니의 친구들이 병문안을 했어요. 그런데 참 그 친구들이 신기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 아들은 말도 못하고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침대 시트를 한번 툭 치니까 배가 나오고, 툭 치니까 등이 나옵니다. 그렇게 수시로 자꾸 바꾸어줘요. 왜 그렇습니까? 움직이지 못하면 욕창이 생기잖아요. 욕창 생기면 큰일 나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몸을 뒤집어 주는데, 오랜 병 간호 끝에 놀라운 기술을 터득한 것이지요. 친구들이 하도 신기해서 나도 좀 해보자. 침대 시트를 잡는데 그 아들이, 말도 못하는 아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 말라는 의미 같아요. 소리를 질러요. 아이고, 너는 못생겨서 그런갑다. 내가 해볼게. 다른 친구가 또 침대 시트를 잡습니다. 똑같아요. 아들이 하지 말라는 듯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가 붙잡으니까 평안한 얼굴로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자기를 엄마의 손에만 맡기는 겁니다. 엄마가 그 손으로 자신을 맡았을 때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에 나를 전적으로 겸손히 맡기십시오. 그럴 때 내가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태도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3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이 만약 대답하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다, 없다. 제가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있다 또는 없다로 대답할 것 같은데, 에스겔 선지자는 좀 애매해 보이는 대답을 합니다. 따라해 주시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이 대답은 깊은 신앙이 들어있는 대답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선 말씀드렸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살리시던, 그대로 놔두시던, 어떻게 하시던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대답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예 신앙, 믿음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역시 내가 임직되었을 때 또는 은퇴해서 남은 여생을 사실 때 내 힘, 내 의지, 내 뜻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겸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이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항상 소망이 넘쳐요. 희망이 있어요.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
끝까지 순종합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꿀을 그 종려나무의 열매, 대추 야자 나무의 열매로 보지요. 종려나무의 학명을 보면 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스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종려는 정말 불사조, 죽지 않는 나무 같아요. 구루터기가 남았을 때 그 구루터기에 불을 질러도 죽지 않습니다. 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력 강한 종려나무를 간단하게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 종려나무 상층부에 맨 위에 가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쭉 뻗은, 위로 뻗은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를 꺾으면 그 강한 나무가 죽습니다. 종려의 가장 높은 곳에 이 가지를 키파 트마림, 키파 트마림이라고 해요. 키파, 생명, 생장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트마림은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는 것을 키파라고 하잖아요. 이 종려나무, 키파 트마림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믿음에 연결되는 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섬기는 것이지요, 주께서만 아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꺾이면 그리스도인은 죽는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마리드 엔젤의 살만 나는 나이라는 글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늙는 것과 늙은이가 되는 것을 구분하고 싶다. 삶에 대해 침울하고 신랄해지는 날 우리는 늙은이가 된다. 늙 때 늙은이가 되지는 말라. 다시 말해 신랄해지거나 절망에 빠지지 말라. 늙 때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새로운 삶이 솟아나는 것을 막지 말라. 그리스도의 삶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새로운 역사를 우리 주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위 꼰대가 아니라 주님께서 아십니다의 믿음으로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든 예배자들, 은퇴자, 임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골고다, 본문에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와 똑같지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해골 골짜기입니다. 로마의 강력한 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야욕만이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은 허무하게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하셨지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셨을 때 그 죽음의 골짜기를 깨뜨리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그 승리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결국 사랑하는 은퇴자 여러분, 그리고 임직자 여러분, 또한 모든 신일교회의 교우 여러분, 내 힘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 믿음을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감히 여쭙겠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하면 은퇴자들과 임직자들이 먼저 대답해 주십시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좀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 모든 교우들 다 함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마치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은퇴자의 남은 여생, 주님께만, 그 권능의 손에만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되는 장로님들의 모든 사역에 주님께만 맡기는 신앙으로 주께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끝까지 겸손하며 기도하며 소망을 품고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이 신일교회가 이 믿음으로 지역을, 열방을, 어려운 이들을 품을 때에 살아나는 역사, 살려주시는 역사, 함께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